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마쳤죠.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 한 차례 더 생각해 봅니다.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5장 13절에 있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에 관한 얘기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왜 여기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곱씹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쭉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구체적인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 다름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함께 가주기를 강요하면 심리도 함께 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염려를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먹고 마시는 그 무엇에 대한 염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때 오히려 우리 삶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팔복의 말씀을 할 때 처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은 너무 수준이 높고 너무 이상적이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 각기 다른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잡아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 너무 아름답다, 이대로만 살면 되겠네,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오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말하는 수준의 삶이 너무 높은 수준의 것이어서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실천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의 불가능성을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여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틀린 생각들인데, 첫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이 팔복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를 그들에게 꼭 해줘야 됩니다. 아무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맥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를 부르는 모습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얘기가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할 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너희와 세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하면서 너희에게 말을 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이 실천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좌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틀렸습니다. 만약 산상수훈이 살아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면 16절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고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고요? 그 착한 행실은 뭐를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냐고요? 그 착한 행실이란 말과 뒤에 나오는 참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삶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말은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행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살아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은 그 말 자체가 첫째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해석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와 상반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산상수훈이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것은 문맥상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와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지켜서 천국 가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그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는 살라고 주신 말씀이란 사실은 알겠는데 이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도 팔복의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그때 이 산상수훈의 수준 높은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이달 안에 우리가 그 수준의 삶을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행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내일 아니면 한 달 내 혹은 금년 내에 우리가 이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평생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될 높은 수준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은 이 산상수훈에 하시는 말씀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아니고 기도하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이런 얘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여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수준의 그런 삶은 우리가 오늘 내일 아니면 이달 내 혹은 1년 내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매일 평생 목표로 보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살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한 말씀인데 오늘 당장 성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목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삶은 구체적인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평생에 그분을 닮아가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그의 삶이 평생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산상수훈은 예수를 닮은 삶인데 그것은 지금 당장 가능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그런 종류, 그런 삶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해서 잘 기억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음으로써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사용한 너희라는 단어는 헬라어상으로서 강조를 의미하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라는 말이, 너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된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조된 의미를 살려서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 그냥 너희가 아니고 너희 곧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한 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라는 말을, 그런 강세적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로 그런 강세적 단어를 썼을까요? 너희,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가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이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가 앞으로부터 쭉 이어서 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나요? 앞에서 팔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팔복의 내용이 뭡니까?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의 복을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그리고 심령이 깨끗해져서 깨끗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맑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죄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낮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과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세상이 온통 내가 지은 죄, 네가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은 죄, 다른 나라 정부가 지은 죄, 다른 나라 국민이 지은 죄들로 뒤범벅이 되어져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란 사실을 보게 됨으로써 그 죄의 비참함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들에 관한 얘기를 앞에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서 세상의 실상과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한 사람이 마음이 온유해지면서 누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데서 과도하게 공격성을 띠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얼마나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겼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마음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과도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할 때조차도 나 또한 허물이 많은 자들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앞에서 쭉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을 예약하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또 복을 가져와서 이 복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심도 있는 그런 변화들을 겪어가며 복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서 쭉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변화를 겪어간 사람, 심령의 그런 팔복의 심오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른 무엇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받는 이 팔복의 놀라운 복을 심도 있게 받는 그 사람이 세상의 복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얘기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에 미칠 영향력을 두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의 영향력이 뭘까요? 소금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소금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란 단어를 썼을 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것이니까요. 소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소금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를 막는 것이죠. 생선이나 육류를 소금으로 절이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로부터 소금은 중요한 상품이었고, 참 문화권들 사이에서 이 소금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이 썩은 세상에,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부패 방지 기능 말고 소금이 맛을 낸다는 의미에 있어서 생각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힘 있는 사람만이 행세하는, 그래서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살만한 살맛이 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살 맛을 느낄 수 있는 기능, 그런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요 또 빛이라고 말했는데, 빛이라고 하실 때 빛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힘으로 어둠 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이 빛은 어둠을 밝힘으로 어둠 속에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나 하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사물과 이런 것들을 묘하게 보게 함으로써 식별하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있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들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기능들을 하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보면 생각해 보면 고대인 그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이 고통스럽고 이 부패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원래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산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시면서 너희, 즉 바로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당시에 헤롯 왕실에 출신 사람들도 아니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성전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두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갈릴리 어촌의 무명의 어부였고, 혹은 세리였거나 혹은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해본 일이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곧 바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는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 이름이 없는 그런 노바디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소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12제자가 모였고, 그리고 그들 외에 좀 더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지역 전체의 인구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부패를 받고 이 죽을 맛인 세상 속에서 살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무명한 자들이요, 촌뜨기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름 없고 학식 없고 지위 없는 그런 무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바로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가요? 빛과 소금이 되는 데에는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금에서 나오는 짠맛, 소금 고유의 짠맛이 어디서 나오냐, 빛 고유의 그 광채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은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 팔복의 그 과정을 잘 밟아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인격에서 그 소금의 짠맛과 그 빛의 광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팔복의 과정,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자 깊이 있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것이 계속 그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속에 정말 그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짠맛의 순도가 높은 그런 소금이 되어질 수 있으며 더욱더 광도가 높은 빛이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 빛과 소금의 맛, 빛의 광채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학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아무리 무식해도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 새롭게 형성된 인간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지위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주님,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가난케 하고 애통케 하고 또 온유하게 하고 의에 줄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 속에서 인격에 다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름이 소금의 맛이고 짠맛이고 그 다름이 빛의 광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소금의 그 짠맛과 빛의 광채는 다름 혹은 남다름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팔복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성품을 가지게 된 자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나라의 확실함과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세상에서 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핍박받는 일을 감당해 갈 때, 그때 그 소금이 짠맛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남다름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하얀 가루일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고 목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견주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뒷밟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바로 그 팔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가? 나에게서는 지금 이런 짠맛이 나겠는가?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구나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하얀 가루일 뿐이고 그것은 버려지고 밟혀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과정을 겪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같은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상적인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팔복의 은혜를 따라 새로운 성품을 얻고 남다른 존재가 된다면, 비록 무식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깊이 변화된 인간성과 참 인간다운 성품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심지어 학식을 가진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며 그들에게 누구에게도 없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 배워도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누구 하나에게 살맛이 되어주지 않는, 배우기는 너무 잘 배웠죠. 사회적 지위도 너무 있죠. 그렇지만 누구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살맛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주변에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희망을 얻었다거나,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거나,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저는요 33년 목회를 하면서 내노라 하는 지성인들이 아무런 빛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맛도 되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이래도 위로 저래도 위로하지만 제 마음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벌과 그 지성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살맛 되어주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죽을 때 교회 안에서 평생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과 벗됨에 빛만 지고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죽을 때 되니까요, 그 지성 있는 사람의 지성 있는 친구들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지성이 있는 사람의 지성이 있는 가족들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렵게 살아온 누구에게나 그렇게 섬기기만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친구 되어주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인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한 자리 한 사람이 저렇게 평생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삶 위에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만한 맛이 되어주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빛이 되어주지 못한 채 살아갔다가 저렇게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산 그 사람의 사랑의 빛을 지고 가는구나. 저는 너무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전서 1장 26절에 주님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잘나서 하나님이 덜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배워서 하나님이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덜 배운 사람들, 덜 가진 사람들, 그 바닥에서 뒹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어서 너를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천국 가면 참 뒤집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돼야지 좋지만 그러나 그럴 일이 너무 많겠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학식과 지위를 가지고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을 가지고도 그 물질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교회는 또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 물질을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교회 안에 바닥을 기면서 사회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에 얹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요. 실상 이 교회를 정말 이 덮개를 확 헤치고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천국 가면 뒤집힐 일이 많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 덮어놓으니까 모르죠. 덮개를 열면요, 와,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맛의 소금의 맛과 빛의 광채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팔복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과정을 잘 따라간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그 곡을 썼던 존 뉴턴 목사는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놀랄 일이 3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천국 가서 와, 저 사람도 왔나 하는 생각을 깜짝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안 왔네 하고 깜짝 놀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내가 왔구나 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게 존 뉴턴은 3번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주님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을 거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탁월함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곳에 사회적인 지위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됨의 가장 기본은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빚어진 남다른 내면을 가진 사람들,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그 관계들, 그 관계가 담긴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그 변화된 마음 때문에 관계하게 된 그 관계가 담긴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로 나타나야 되고, 팔복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팔복의 과정들을 다 밟아가서 단계는 각각 다르지만 그렇게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며 평화의 사람이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각각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타나야 하고, 바로 그런 점으로 세상과 승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세상과 승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교회는 건물과 시설로 승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시설로 승부하려고 하고 있죠.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벌로, 학위로 승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열심히 하다 보면 부흥해서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건물이 가져오는 숫자적인 증가, 건물이 편리한 시설이 가져오는 숫자적인 증가를 내가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과 시설이 가져오는 숫자적 증가, 그 종교적 소비자의 증가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내심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진실에 눈을 감고 그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나의 부흥으로 간주하고 도취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큰 불행이 되겠죠. 그 숫자의 증가는 소금이 맛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증가에 도취되어서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색 가루가 많다고 소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흰색 가루가 많다고 소금이 많은 건 아니죠. 우리는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는 지어야 하죠. 그렇지만 그 건물을 기능적인 역할 정도에 놔두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의존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스스가 여건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종교적 소비자들의 증가를 교회의 부흥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깨어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을 목사도 싸워야 하고 교인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워하는 싸움은 아무도 모르고요. 이겨도 표도 안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은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중에는요, 표 안 나는 싸움이 더 중요할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오는 것을 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우리는 현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집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우려를 직면하기를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번듯한 성전 건물과 그 건물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빈번히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거릴 때 그 성전 앞에 서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에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것을 다시 오늘날로 막 옮기자면 그럴 수 있겠죠. 너희는 이것이 부흥이라, 이것이 부흥이라, 이것이 부흥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종교적 소비자의 증가를 부흥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모든 성도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지, 종교적 소비자의 증가가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흰 가루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곧 바로 너희가 팔복의 이 과정들을 겪는, 이 팔복의 복들을 받아서 새로운 복들을 예약하고 있는 그런 너희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자신들은 소수인데, 그리고 지위도 없는데, 세상에 끼칠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인물도 아닌데, 그리고 그 팔복의 8가지 특징들은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특징들인데, 거기서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고 온유한 그런 모습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세상, 그리고 힘을 앞세우면서 기회가 났을 때 잽싸게 기회를 낚아채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너무나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자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된다고 그들은 굉장히 그 말씀을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영향력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어떤 노련한 조직력으로 조직을 해서 다수를 이루어 암력단체를 이루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향이 아닙니다. 주님이 빛과 소금이라 할 때 그들이 영향을 끼치는 방식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방식인 것이죠. 당시에 빛은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LED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빛은 등불이에요. 등불은 어떻게 빛을 냅니까? 자기를 태워서 빛을 냅니다.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죠. 소금은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세상 속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다수일 필요가 없죠. 빛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이지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10년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 전 뉴욕주에 있는 브루도프 공동체를 방문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브루도프 공동체, 여러분 전에 제가 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공동체는 뉴욕시로부터 뉴욕주 한도 기둥에 있으니까 몇 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열차 타고 가서 또 차로 들어가야 있는 덩그러니 산속에 저거 하나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는 길을 계속해서 가서 저 건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들이 장애좌용 의자나 장애좌용 침대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주 험불한 곳, 아주 볼품없는 그런 곳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중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 계속해서 거기 가려면 예약해서 한참 뒤에 날짜를 잡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제가 그 공동체를 떠나는데 오늘 방금 보여준 그 삼각 건물 앞에 마당에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모두가 산이니까 산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그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날 본문이 하필이면 빛과 소금에 관한 본문을 읽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본문을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오늘 미스터 고가 오늘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고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차이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빛과 소금에 관한 그런 말씀 본문을 그들이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고개 끄덕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깊은 묵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빛은 빛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빛인 줄 압니다. 이 브루토프 공동체는 이 깊은 산속에 아주 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존재하고 있지만 연중 세계 많은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방문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멀리서도 이 공동체를 알아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비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도 여러분, 빛은 그게 비치기만 하다면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것이 소금이기만 하다면 세상에 맛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두운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위축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한다면, 빛이 주변이 너무 어둡다고 불평한다면 그건 너무 우스운 이야기인 것이죠. 빛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불평을 한다면 그건 정말 빛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세상이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평촌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빛과 소금의 짠맛과 빛의 광채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팔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팔복의 과정을 겪어가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종교적 그런 소비자들의 증가를 부흥으로 여기지 않으며 참된 부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